2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3절에 다룬 그 부의 주제는 14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8절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조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구약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언급하십니다. 또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긍휼과 환대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고 성경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미래를 영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이 되죠.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이 10절, 13절에서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예로 사실 바리새인들을 저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헬라어로 필라르귀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 용어의 뜻은 탐심에 사로잡힌 태도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의는 교만을 말하죠. 교만은 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전달되죠? 비웃는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가르침을 조소한 것이죠. 조롱과 멸시, 오만과 교만,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특히 그들은 배경도 좋지 않은 가난한 예수님을 조롱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조소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부를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15절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15절에서 가증한 것, 헬라어로 브델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 우상 숭배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증스러운 제물을 떠올립니다.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행위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나 사실상 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6, 17절에서 예수님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타당한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삼으십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전했던 요한의 때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요한의 활동 이후부터, 즉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로 기쁜 소식을 강력히 전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복음에 해당합니다. 오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 예수님과 복음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를 옷과 음식과 거처의 대조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옷, 음식, 거처,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능을 해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랍비 문헌에 보면 왕들의 색깔로 언급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입니다. 흰색 옷은 높은 지위에 속했음을 알리지요. 대문이 있는 집은 대지를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에서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이런 옷을 입고 저택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회를 즐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집이 없죠. 부자의 대문 밖에 던져졌습니다. 거지는 옷 대신 상처를 입고 있고, 상처투성이라는 묘사는 그가 아마도 병을 얻어져 버려졌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거지는 사회의 소모품으로 재산도 없고 병도 생겨 버려졌을 것이죠. 나사로의 이런 상처들 개들이 핥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활이 반전됩니다. 거지는 그냥 죽고 또 부자는 매장됐다고 표현이 되지만 죽은 뒤에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경고했잖아요.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으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다. 정말 그 말처럼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긍휼을 간청해요.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면 명령 따르는 종 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운명이 반전된 상황에서 거지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둘째, 낙원과 음부의 간극 때문에 한번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죠. 회개의 기회는 지상에서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라서 죽어서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곧 5 형제에게 보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성경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를 가족에게 보내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라 죽음 이후에 운명이 결정되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궁핍과 억울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무관심이 부자의 권리와 같았을 것이지만 부자의 무관심, 사실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무관심에 상응하는 결과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자는 미래를 영민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긍휼은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세 차례 걸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인 긍휼, 환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부의 위험성을 경고한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 긍휼에서 멀고 부자의 운명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궁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긍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신분을 입증받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돈을 왜 벌려고 하십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나에게 어느 정도의 쓸모,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만 챙기기 위해 세상의 절반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영민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참 미래, 천국 혹은 지옥.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꽉 짜내면 여러분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주위의 사람들을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혹시 재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재물에 사로잡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들 다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또 이 돈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위선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쩌들어 나의 위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재물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민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참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즐거운 행복한 기쁨의 주일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토요일 평안하세요. 샬롬.